지난주에 제주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대구에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죠. 그 영상들을 다 보셨죠. 비행기는 원래 높은 데 있으면 기압차가 많이 생기게 되고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빨려 나가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때로는 빨려 나갈 만큼 위험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간에 쫓긴 버스 기사 아저씨들이 손님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문을 닫는 걸 깜빡 잊고 문을 열고 버스가 출발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문발차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사고도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스가 문을 열고 가는 건 들어봤어요. 기차가 문이 고장나서 문이 안 열린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렇지만 항공기가, 여객기가 공중에서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문이 왜 열렸느냐 했더니만 대구가 고향인 30대 남자가 문을 잡아 열어 제친 거예요. 달리는 비행기에서 최하 시속 250km에서 400km 혹은 600km까지 되는 게 여객기 속력인데 고속도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그것도 공중에서 달리는 비행기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 미친 짓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미친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나서 막 끌고 가고 하는데 기자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왜 그랬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고 따라하는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하루 종일 경찰들이 수사하고 한 게 나타난 게 뭐냐 하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왔는데요. 더 큰 이유는 뭐냐 하니까 실직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잃어버려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또 하나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막 극악무도하고 그 다음에 아주 못됐고 아주 이런 사람만이 큰일을 저지르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이 사람 뭐 큰 문제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직장을 잃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취직도 못하고 저 아주 어린 젊은 나이부터 지금까지 일도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지만 그럼 결혼한 상태가 아니니까 아내하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또 아내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또 여자친구 사귀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건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15년쯤 형을 받을 수도 있대요. 최고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이제 대충 밀봉해가지고 비행기 고치는 데까지 가지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고치고 수리하고 또 그날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병원비까지 물어주고 이러면 엄청난 배상금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답답해서 조금이라도 비행기에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행기에 이제 타면 좀 갇힌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마침 앉아있는 자리가 손을 뻗치면 그 문을 여는 손잡이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을 때 보통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 앉아가지고 별 생각 없이 문 탁 빨리 내려야지 하고 땡긴 게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죠.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너무 막다른 골목에 가슴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행복하지 못한 상태가 조금만 지속되면 사람들은 일탈의 충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이코패스나 막 너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사람의 인생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조금만 지나도 그 사람의 삶에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해야 되느냐? 행복한 게 좋은 거니까, 그게 즐거운 거니까 그런 이유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지를 위험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위험도 없고, 내 삶이 행복하니까. 조금만 나를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자고 덤비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상태가 내가 가장 살아가기에 쾌적한 상태고 가장 안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잠을 하루에 1시간도 안 자고 며칠을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저녁쯤은 버티겠죠. 근데 그것도 젊을 때 이야기죠. 저도 요즘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잘 자는 날은요, 주일날 목소리도 맑아요. 근데 토요일날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잠을 좀 설치면 주일날 목도 꺽꺽해지고 잘 안 나오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해보면 예전에는 언제 일어나도 힘차고 우렁찬 목소리가 나는데 요즘은 그 전날 어떤 잠을 잤느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어느 날은 찬송가를 하는데 나는 제대로 된 음으로 부른다고 불렀는데 전혀 다른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이게 사람이 일상의 평안함을 유지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잠을 사흘 이상 자지 못하면 대부분은 쓰러져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신문할 때 가장 큰 그게 뭐냐 하니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그럼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분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잠 없이 사흘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행복 없이 오래 못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다른 행복이 없더라도 저녁에 밥 한 그릇 맛있게 먹는 행복이라도 매일 유지돼 줘야, 또 저녁에 와서 참 작은 집 별다른 살림살이 없는 된장국 끓여서 먹는 소박한 식탁이라도 저녁에 밥 먹고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는 행복, 아니면 혼자 있더라도 내가 늘 즐겨보는 연속극이라도 볼 수 있는 행복, 이런 것들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이 사람처럼 갑자기 엉뚱한 짓을, 엄청난 짓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가장 안전한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행복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내 안에도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행복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행복한 게 하나님께 이 삶을 받은 사람으로서 1차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하는 것.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데서 그 일을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바울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바울처럼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죠. 두들겨 맞았죠. 병들었죠. 고생했죠. 강도도 당했죠. 바다로 가다가 풍랑도 만나고 파선도 당했죠.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죠. 온갖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의 그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진심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에 나와요. 두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담임 목사인데 새벽기도 며칠은 해야지. 아이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냥 목사니까 어쩔 수 없어 나간다. 이런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젊어서 너무 교회 일이 많을 때 혼자서 새벽기도, 신방, 거기다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전체 구역 목장 예배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어떤 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20번씩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막 지쳐가지고 새벽기도 하루 쉬었으면 좀 이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건강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조건들은 나쁘지만 정말 우리 오지무 목사님 이틀 하고 제가 3일 하고 5일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몸은 늙었는데 피곤은 훨씬 덜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생활입니다. 가장 평안한 생활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들인 노력은 많은데 기쁨은 덜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잠시 두고 다른 존재를 먼저 기쁘게 하면 그 기쁨들이 돌아서 더 크게 되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의 삶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쓴 사람의 미래는 보장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으면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 삶은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행복하셔야 합니다. 오늘로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한 행복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행복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